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제목인데요, 우리 서로 보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죽어야 하나, 그러네.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오남수 목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싸움이 왜 생길까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끼리도 싸울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없어요. 네. 성도끼리 싸우는 건 왜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틀리지 않아요. 옳아요. 내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옳은 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옳은 대로 말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서로 다툼이 나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질문했던 질문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남편분이 예수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을 텐데 왜 손 안 드세요? 우리 조경희 권사님은 금요일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손 안 드신 분들도 어쨌든 남편이 없으면 이따 생각하시고 그래. 그러면 바꿔서 남편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 네, 할렐루야. 거의 다 예, 아내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셨는데, 그러면 아내분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아내를 볼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죠? 뭐 이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셔요? 네. 아마 여기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아멘이라고는 못하겠고, 여기 만약에 아내가 옆에 계시면 더 갈등이 되죠. 집에 가서 내가 온전할 수 있을까? 아내보다는 남편이 더 철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솔직히 남편의 속을 하려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편의 생각이 아내 손바닥 안에 있답니다. 맞나요? 근데 그런 아내가, 그런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건데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을까요? 조용하시네요. 웅성웅성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막 이러니까 그렇지 저러니까 그렇지 막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죽지 않아서 그렇고 아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증거가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간과 장소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인도하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말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데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센가 봐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억지로 강권할 것 같았으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딱 스위치 누르면 1번 누르면 하고 2번 누르면 하고 그렇게 만들면 갈등할 게 전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영원한 존재이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인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시고 인격적인 존재를 대우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가 죽어서 한 알의 밀이 썩어서 땅에서 이제 썩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를 드디어 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속삭이던 남편을 드디어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남편이랑 같이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딱 옆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계속 졸아. 그것도 그냥 조는 게 아니라 막 호두 골고 고개를 막 아래 위로 막 흔들고 어떨 때는 아니라고 좌우로 흔들고 막 이래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서 깨우고 깨웠는데도 계속 졸아요. 하루는 어느 날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옆에서 또 졸아. 그래서 그날은 심하게 막 꼬집고 깨우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가는데 가면서 계속 잔소리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설교 때만 되면 자꾸 졸아 그러면서 얼마나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당신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조느라고 하나도 못 들었다나. 그랬더니 그 남편이 헛기침을 한번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남자의 헛기침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나 졸아서 미안해. 당신 나 창피했지? 앞으로는 안 졸도록 내가 노력할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잔소리해. 입 좀 닫아. 이제 그런 모든 뜻이 이 하는 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알아들었겠지 하고 이제는 좀 잔소리를 그만하면 좋을 텐데 왜 으흠이 뭐야 도대체 으흠이 대답도 안 하고 똑바로 대답을 해보란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좀 안 졸도록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막 계속 집에 가는 동안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와서 겉옷을 벗고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당신은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럼 나는 은혜 엄청 받았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당신 하는 행동이나 말이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러고 그날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나님이 남편을 만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더뎌 보일지라도, 그 더디고 더딜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내가 가로막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죽지 않은 아내의 자아가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예수 믿는 부모 안에서 저는 제일 제가 부러워했던 게,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항상 간증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몇 대? 5대였나요? 5대까지 믿음의 가정이라고.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님 말씀했듯이 제가 1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저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고, 그런데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 이름 놓고 이렇게 뭐 기도 제목, 기도 이렇게 문 같은 거 몇 개 달라고 하셔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계속 제 이름 넣고 기도하신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좀 마음이 뭉클하고 기쁜데,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 전때 막 몇 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은 어릴 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니까 아주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믿음의 가정인데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회사를 들어가고 하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칠 일이 있죠? 없나요? 다들 착한 아이들인가요? 아이들이 아무리 착해도 때로는 혼내고 야단을 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칠 때 우리 길리사님 주목해서 보시는데, 우리 야단칠 때, 자기가 야단칠 때 자기 얼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거울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야단치는 말 있잖아요. 그걸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표정과 그 말을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막 아이를 야단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했네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그래, 네, 뭐 어쩐 일이세요? 아, 그럼요, 잘 지내죠. 우리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전화를 한 다음에, 그 전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전화를 딱 받으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막 토할 것 같다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전화 끊고 나면 이제 좀 야단 안 치겠구나.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돌변해 갖고 야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연극이다. 이건 사기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엄마의 실체를 몰라. 내가 언젠가 좀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아이들도. 그게 연기가 아니라는 것. 그게 우리 엄마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서 저렇게 험악하게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자기도 크면.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아이는 고민할 거고 그리고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그 전에 오늘 말씀인데 2장 20절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대부분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때 들은 건데 건축할 때 자기가 건축을 할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성도들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이 건축하는데 정말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런 재산이 없어서 자기 피를 뽑아갖고 그렇게 받은 돈을 갖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갖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없더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바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만 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했고 나는 하나님을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다. 바울의 고백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바램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셨고 이미 그 축복들이 이루어졌다 하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그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항상 멀쩡한 사람만 전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인데 전문 용어로 하면 알코올 중독자, 우리나라 말 뭐 이렇게 하면 주정뱅인데 그 집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성도님들의 약속을 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방문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날 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아침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행사도 있고 막 해갖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후에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갔는데 그 집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분이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술에 취해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몰라. 갈 때마다 술에 취해 계세요. 그리고 주사가 엄청 심해. 어떤 주사였냐면 말을 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거기 가면 앉아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가면 그분 얘기를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걸 2시간은 들어줘야 돼. 가뜩이나 피곤한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어. 문을 막 두드리고 누구누구 씨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오늘 집에 안 계신가 보다.
일부러 이렇게 우리 다 모여서 왔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저는 속으로 좋았어요. 아주 없구나 집에. 오늘 일찍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집에 안 계셔서 이제 일찍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집으로 일찍 갔어요. 가서 오랜만에 이제 편히 잤어요. 편히 자고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는 네 생각으로 기도하냐? 아니, 네 마음으로 전도하냐? 네 생각으로 전도해? 내 마음으로 전해야지. 내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고 내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또 회개하고 반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근데 뭐 눈물이 난다고 해서 신령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맞으셨다, 아프셨다, 피를 흘리셨다 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울었는데, 그냥 생각하면서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으로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 당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겠습니까? 그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죽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세워지는 그런 내가 되어지기를,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